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선 암낭식이 장이 전이 전같이 20규빗이요 호가 120규빗이니 안이는 전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것으로 선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의 물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선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와 눈비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들이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날개는 5규빗이요 전 벽에 닿았고 그 날개 또 5규빗이요 우편 그룹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이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벽에 닿았고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이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이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검비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무비 음상들을 써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고가 30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삿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교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다 같이 그 두 기둥의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간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스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4년이 지난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년이라는 시간 솔로몬은 안정적 정치가 필요했고 또 더 완벽하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후 2월 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성전 건축지, 성전을 어디다 건축했느냐 이래 봤더니 모리아산이라고 나옵니다.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이 모리아산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곳입니다. 참 성경은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3일길을 걸어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땅은 본래 타작마당이었는데요. 오르난이라는 사람, 여부스 족속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다윗은 불렀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나가보면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것은 있는데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하란 라반의 집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 갈 때에 한 일을 생각합니다. 가다가 지쳐서 돌을 베고 잡니다. 근데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을 야곱이 꿈에서 깨고, 아, 이것이 하늘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술 붓고 기름을 부으면서 야곱이 서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나를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이런 그 구약 역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아비가 그 땅을 돈 주고 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 곳,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지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솔로몬은 그 건축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 건축지예요. 솔로몬이 아무데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극해서 4년 만에 2월 초에 건축을 시작하죠. 근데 건축을 하는데 또 건축도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성막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시 받은 대로 지었다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보여주고 그린 그대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론을 배웠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마는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광야의 그 성막하고 거의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이, 성막은 옮기기 쉽게 만들어졌다면 성전은 아주 화려하게 고정된 그런 건물로서 성막의 치수의 배가 되는, 그래서 기장 넓이가 높이 배가 되는 그런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막은 바닥은 하지를 않았어요. 흙바닥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전은 바닥이든 벽이든 천장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뭘로 입혀요? 금으로 입힙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눈이 아주 화려했을 거예요.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 곳, 마치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래서 성전에 든 금, 물론 엄청 많습니다만은 요즘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그 가격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들어간대요. 특히 여기 솔로몬이 쓴 금도 굉장히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그런 금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꾸몄다는 것을 봅니다. 성전을 금으로 꾸미고 또 6절을 보면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아임 금이요. 그때 당시에 바루아 금이 가장 이제 값진 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와임금, 굉장히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값진 금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의 보석까지도 박았다. 이렇게 우리는 성전 건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또 그룹들, 장이 20규빗이 날개를 편 그룹들이 20규빗이 되는 그런 그룹들이 전부 다 금으로 입혀졌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모든 물건들이 금으로 입혀졌어요. 화려합니다. 찬란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도 이렇게 금으로 보석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집 짓는 비유를 했어요. 보석이나 금으로 집을 짓는 자나 또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자의 집 어떻게 된다 그러죠? 타버린다. 공력이 타버린다 그러죠. 그러나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들이 상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의 집을 금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나무나 아니면 짚불 같은 거 가지고 짓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의 믿음, 가장 값진 것으로 지금 짓고 있는가? 이게 솔로몬 성전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나의 믿음의 집이, 나의 이제 마음의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정말 값싼 것으로 짚이나 나무나 그런 것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보석이나 금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의 집이 어떤 재료로 지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온 정성 다 드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집은 온 정성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또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우리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마음과 뜻, 목숨까지 걸고 지어야 될 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집을 지으면 환난이나 또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요 믿음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버려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만큼 핍박이나 환난을 이길 수 있는지를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인지 어떤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인지 정말 나는 마음과 뜻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죽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믿지 말아야지. 내가 뭐 죽으려고 왜 믿겠느냐 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거기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계시록에 광풍이 몰아치면 선과 실들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과배라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9월달이 되게 되면 사과배를 떼고 뭐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과실을 한번 이제 실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실이 떨어지는 것은요 익으면 떨어져요. 근데 선과실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는 광풍이 몰아치면 선과실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에 떨어지는 그런 과실, 믿음이 온전치 못한 나무나 짚으로 믿음을 세운 집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보석과 금으로 성전 안을 꾸몄다면 내 믿음의 집, 내 마음의 성전, 나는 지금 어떻게 꾸미고 있느냐, 그걸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이나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하니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새벽 기도에 나오면 뭐가 잘 된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나오는지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집, 믿음의 집, 금 또는 은, 보석으로 짓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